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그냥 다 섞여가지고 필요할 때 뒤져가지고 물건을 찾아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리가 돼 있을 때는 시간도 전략이 되고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효과적이고 그 일들을 잘 처리하기가 쉬워요. 근데 막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로 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것 뒤져서 필요한 것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 뒤집어 가지고 다시 그 필요한 물품을 찾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길러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석하기도 쉽고 또 내가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기가 쉬운 거죠. 그렇지 않고 막 섞어져 있으면 은혜를 받을 때지 다음에 또 섞어져 가지고 또 동일한 상황이 되고 또 동일한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농사를 지어 가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숙지하셔가지고 그걸 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예수 생명 성장 과정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우리를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하셔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십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뭐 하십니까? 훈련, 연단하시죠. 연단하신 다음에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돼요.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고 연합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 전쟁의 동역자가 돼서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파송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싸움의 결과로 뭐 하게 되냐면 기업을 상속, 분배받게 됩니다. 여기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는 여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수아에 나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며 그들과 마침내 연합하시고 그래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싸움이 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야 역사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아까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 뭘 보고 듣고 알았나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뭐 하게 됐습니까? 부르짖게 됐는데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와 무엇을 베푸십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죠. 은혜로 응답하시고 응답하셔서 그 역사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목자를 보내시죠. 목자. 사람을 보내시죠. 사람을. 여기는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영적 싸움이 사실은 요 현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여기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는 영적 전장의 현장에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 11장까지 바로와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뭐 하십니까? 건져내잖아요. 건져내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고난받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메시아를 보내시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실 때 그걸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데 뭘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피로써 구원받는데 이 피는 왜 피로 구원받느냐 하면 피가 죄를 속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쏟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니까. 죄값을 치른 것이 되잖아요. 피 흘린 게 죄값을 치른 게 돼요.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합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뭐라고요? 피가 죄를.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종교가 많고 구원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유일하게 구원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밖에는 없습니다. 피인데 무슨 피여야 되나요? 흠없고 점없는 무죄한 피가 흘려져야 사람의 죄값이 치러질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 예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구원을 약속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에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와 평화롭게 살고는 있지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믿어도 좋고 저걸 믿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의 피만 믿어야 돼요. 왜 너희는 그렇게 이기적이냐? 왜 너희는 너희 종교만 주장하냐? 라고 말하지만 구원의 길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지 맘대로 1 더하기 1은 2라고 3이라고 말하거나 5라고 말해요. 5도 괜찮고 3도 괜찮고 8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할 수도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권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시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의 과정이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의 고난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뭘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목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오면 다시 요 전쟁이 모세는 여기 과정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지만 모세는 먼저 40년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광야 훈련 받고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이 과정을 거쳐서 싸움의 현장에 파송이 되죠.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들부들해가지고 뭐 힘할 택이 없는 그런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훈련받아서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이런 말과 기수, 말을 탄 사람을 기수라고 하거든요. 말하고 기수하고 훈련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 따로 그렇게 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따로 놀거든요. 그러나 수없는 반복을 하면 말과 말을 타는 사람, 기수가 혼연일체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한 몸처럼 굴러가는 것, 그런 게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훈련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훈련돼서 인도받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모세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요즘의 신학에서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대행자라,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낸 거죠. 그래 그들을 이제 그 땅에서 건져내는데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한다는 거예요?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세 때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지만은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양이 죽으니까 뭐가 살아났습니까? 이스라엘,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가 살아난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르기를 바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뭐 되게 하시느냐면, 훈련받아 하나님과 한 몸 이루어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싸워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한 몸, 한 운명, 한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뭐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신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 마침내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를 원하는데, 다 구원받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기업을 상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업 상속의 예비자지, 그게 여러분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까지 그 상속 장자권을 지키고 있어야 상속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거지가 마지막으로 로또를 하나 샀는데 로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지에서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일약 노얄 패밀리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딱지를 깡통에다, 거지 깡통에다가 넣어놨는데, 한강 가면서, 이건 뭐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제 영원히 거지 깡통 던져버렸다. 거지 깡통 던져가지고 한강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가봤으면 어떻게? 내가 당첨됐다고 말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현금하고 바꿀 때까지, 국민은행 갈 때까지, 가서 신분증 주고 현찰 찾아올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죄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지만은,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장자권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우리가 동참해서 기업이 분배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냐면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 뿌려진 사람들을 알곡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꾸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다듬으시잖아요. 가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듬어 주세요. 전잎도 떼내고 농사 지을 때 이런 거 하는데, 훈련을 세 가지로 했잖아요. 어떻게 했나요? 어디로 했나요? 홍해로 했잖아요. 홍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 홍해로 했는데, 홍해는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홍해는 성경으로 말하면 세례였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 죽고 내 안에 누가 산 겁니까? 예수님이 산 거. 그걸 우리는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걸 결단하는 게 세례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겠다. 나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뭐 받는 겁니까?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듯이 이 중들은 뭐 하나요? 수계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싹 밀어버리잖아요. 머리를. 이건 뭐냐면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린 거. 옷도 싹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세속의 옷을 다 벗고 중들이 입는 그 잿빛 옷을 입고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신발도 고무신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또 바꿔버립니까?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바꾸고 머리도 밀고 옷도 바꾸고, 그리고 사는 데도 바꿔버립니다. 절에 가서 살아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는 다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은 게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는 여러분 그냥 물 껴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껴안아가지고 막 물이 올라가면 막 좌우로 터는, 그리고 막 빨리 막 이 닦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홍해 앞에서 완전히,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결심,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홍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시켜요. 13장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것을 드리라, 그 다음에 뭘 먹으라고 말하죠? 무교병을,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뭘 말하느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의지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물어보신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홍해에 집어넣어서 그걸 수장시켜 가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지난 다음에 홍해 지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계속하시죠. 광야 훈련은. 광야 훈련은 어떤 거냐면 나와 환경에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는 걸 고백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살아오는 줄 알았는데 가서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보면 물 떨어지는 거, 물이 쓴 물이 나오는 거, 양식 떨어지는 거, 적이 쳐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또는 지도자가 무너져서 이렇게 혼란한 거,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절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때는 결단하는 것이었다면 그걸 몸에다 익혀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일치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산에 인도해서 무슨 훈련 시키나요? 말씀 훈련을 시켜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 광야에서 우리를 뭐 하도록 훈련하십니까? 뭐 하도록 훈련하시냐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하고, 하나님에게 뭘 맞추는 훈련합니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해갈 때 뭐 해주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걸 원해, 나는 이쪽으로 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나는 이런 사람 사랑해,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저걸 싫어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 있나요, 없나요? 알 필요도 없고 알려줘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준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려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철학. 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사람을 어떻게 길러가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철학이나 원칙이나 하나님의 원리나 이런 하나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렇게 알려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막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건물 지어서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까지 성도들이 가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우리가 건물 짓고 성도들도 모여서 함께 살지만 여기까지 이래야 되는데,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뜰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지성소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뜰에 있는 것은 번제단이 있고 거기 물두멍이 있어요.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요 안에 뭐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요 과정에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 한 운명, 한 생애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는 주로 더불어 먹고 주는 나로 더불어 먹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고, 주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우리가 싸움에 투입이 돼요. 싸움의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와서 모세가 이리 왔어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아까 광야 40년 훈련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어디 가서 연합하느냐 하면 시내산에 가서 연합합니다. 뭘 보죠? 불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가시떨기 아래서 뭘 벗습니까? 자기의 신을 벗잖아요. 이따 나오는데 신을 벗는데, 신을 벗는 게 보니까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산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과 모세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항하죠.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완전히 일치가 돼서 주님의 이 사람으로 전쟁에 투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투입이 되게 돼요. 이 싸움을 이겨야 이기는 것,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싸움이 있는데, 싸움에 세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내적 싸움이 제일 심각한 싸움인데, 싸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내적 싸움에, 로마서 7장에 내적 싸움이라는 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죄의 병기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이게 결판 나는 것이 내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거기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쳐서 뭐 해야 된다는 건가요?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 소욕을 우리가 끊어내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끊을 때 담배 끊는 것도 힘들지만 뭐가 제일 힘드냐면 누가 담배 피우는 모습 보는 거, 또는 그 냄새가 지나가는 거. 그 냄새가 지나가면 견디기가 쉽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내적인 싸움이 가장 심각한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세상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우리가 이 싸움이라는 게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라고 나와요, 야고보서에. 근데 내적인 싸움이 있고, 두 번째가 무슨 싸움이냐면 문화적인 싸움이 있어요. 문화적인, 여기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와의 싸움이에요. 애굽의 문화와의 싸움이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문화와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시대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요,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을 더럽히는 문화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고상해지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사람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가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을 사모합니까? 부끄러움을 사모하는,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된 원수마귀의 문화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문화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최후 심판 전에 그걸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게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죄인이었고, 그 죄인은 그 성 자체가 문화적인,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나오나요? 마지막에 심판 전에 무너지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문화가 가장 무섭습니다. 문화가 가장 무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냐면 종교전쟁이, 종교전쟁.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이니 여러분, 사람을 건져내는데, 건져내려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다른 종교로 다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미혹하는 종교들이 너무 많고, 기독교 외에 수많은 종교가 많잖아요. 또 교회 안에도 뭐가 생기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런 전쟁터에 우리가 파송이 되는데, 이 전쟁의 싸움에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할 때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문화와의 전쟁이고 종교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10번의 다 재앙이 뭐에 관련된 겁니까? 애굽의 신들을 거꾸로 뜨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절에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뭘 믿어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를 거쳐오지 않은 겁니까? 이 정말 구원받아서 훈련받아서 하나님하고 연합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무데나 가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업을 분배받게 되잖아요.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기업은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의 기업, 하나님의 제사장권의 기업,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뭡니까?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으나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어떤다는 겁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떨어진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계속 무너지는 겁니까? 삼소권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요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내는 과정이잖아요. 육신을 쳐서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누구에게 연합시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연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접붙이는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오면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씨 뿌리기,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기, 씨 뿌리기, 심기, 예수 심기. 여기 예수 가꾸기, 예수 가꾸기. 여러분 여기 이르게 되면 여기 가꾸죠. 여기 이르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추수하는 거두기. 예수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파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들 안에 심어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을 심으셔서 예수 생명을 자라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수하신 다음에 누구 대신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 대신 누구 보내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주님이 싸우지만 주님 대신 누가 싸우는 겁니까? 주님을 모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 싸움은 어떻게 되나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복음이 위축되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바뀌어가는 이 전쟁이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거꾸로 전세가 거꾸로 뒤집어졌다는 거죠. 미국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복음이 들어왔지만 거꾸로 다시 그 나라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뭐가 됐나요? 우리가 그런 걸 세속화라고 하는데 거꾸로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전세가 우리가 저기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해 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오듯이 그런 식으로 전세가 뒤집어지는데 그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면 요 과정을 거쳐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이 여기 거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니까. 뭐라고요? 익숙한 것이 편한 거예요. 그냥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전략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종교 속에 하나의 종교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일요일 날만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안 가고 싶고 누구도 못 가게 하고 마귀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힘이 근데 누구는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은 가끔 여러분들에게 양심에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다가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성전을 헐은가요? 바벨론 군대가 한 게 아니고, 물론 바벨론 군대가 와서 헐고 불질렀지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성전 떠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해 성막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성막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어놨더니 그 속에 뭐가 산 겁니까? 강도와 연합해버린 거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도 주시고 예기치 못한 사건도 만나게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아까 그림하고 이번에 그림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 훈련, 연합, 싸움, 기업을 배분하는 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해가시고, 요 샘플이 누구였다는 거죠? 모세.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건전했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구원받은 모세, 광야 그 애굽 궁에서 살면 좋은데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광야 데리고 가셔가지고 엄청 훈련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산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네가 나와 신과 같을 것이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다음에 어디로 투입하신다고요? 영적 전쟁.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자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 싸움을 모세는 120년간 싸운 거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변화산에 있을 때 내려오잖아요. 누구 내려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면서 잘 정리하시고 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데 뒤에 1강에 1강 맨 뒤편에 새로운 존재, 거기 신분에 합당한 삶,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충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냥 베데스다 못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은 어쩌다 시간도 없고 때도 없이 갑자기 한 번씩 끓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조용히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함께 수반돼야 되지만, 감정이 함께 같이 가야 되지만, 뭐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반복해야 돼요. 뭐라고요?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리해가면서, 계획하고 관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권사님 밭에 얼마쯤에 가야 돼요? 날마다 가야 돼요. 우리 시골에 장모님이랑 밭에 하루만 안 가면 완전히 막 풀이 난리 난다. 날마다 가야 되고, 날마다 가꿔야 되고, 날마다 다듬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계속. 그래서 저희도 가끔 전화해 보면 밭에 계세요. 뭐냐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충동.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농사 짓고.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밭 하나 사놓고 가고 싶을 때 가봤더니 벌써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어 날. 그래 이제 처음에는 막 가고 싶어 하고 자주 가고 그러더니 이제는 가끔 물어봐. 한번 가봤어요? 그러면 안 가봤대요. 가도 그냥 심란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가고 싶을 때 가보면 갔다가 도로 심란해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과정을 거쳐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면서 뭘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는 다르다. 여기 은혜 사랑교회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동네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친구든지 저 언니는 다르고 저 형은 다르고 저 오빠는 다르다. 뭔가 정말 우리랑 같이 있지만은 저 속에 뭔가 있다라고 느껴지게 우리가 결단하고 생활하고 여러분 그런 걸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노예에서 상속자가 됐잖아요. 노예에서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제사장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이렇게 신분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자가 됐어요. 옛날에는 애쓰고 일해가지고 넘 좋은 일 시켜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생하고 수고해봐야 넘 좋은 일 시켰다는 허망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여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애굽을 위하여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피의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백성만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그들이 밤에 취하고 있는 복장이나 자세, 밤에, 그 밤이 이제 6월절의 밤이잖아요.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묶고 지팡이 짚고 뭐 어떤 사람하고 똑같으냐면 만약에 100m라든지 이런 달리기 할 때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뭐 하려고? 떠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순례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여러분 따라가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날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발을 하게 되죠. 여러분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면 자라기로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반응하기로 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와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농부와 함께 그 식물의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강으로 이제 고난의 환경이 주어지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고난받게 됐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거 아니죠. 처음에는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굉장히 귀빈으로 VIP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애굽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굽을 기근으로서 건져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집안 식구로 내려갔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내려가서 제일 좋은 곳에서 거의 왕족과 같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때가 누가 다스리던 사람이냐면 애굽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저 위에서 내려와서 애굽을 지배하는 힉소스 왕조라 그래가지고 애굽은 애굽인데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애굽을 지배를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발해의 백성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란이나 말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통치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대조영을 비롯한 여러분 고구려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다스리는 사람은 고구려 사람들이고 밑에 백성들은 다른 말갈이나 뭐 돌궐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요셉이 내려가서 역사를 이룰 때 지배층은 누구였느냐면 요셉하고 비슷한 그 계통의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와서 정복한 사람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쿠데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다시 지배했느냐면 애굽 출신 사람들이 뒤집어가지고 지배를 해요. 이게 애굽으로 보면 우리가 5공화국, 6공화국 막 그러잖아요. 지금 몇 공화국이요? 하여튼 몇 공화국인지 계속 이렇게 전두 아니고 5공화국인데 거기까지만. 그 뒤로 공화국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도 왕에 대해서 왕조 그러는데 그 왕조가 한 17왕조, 18왕조 이럴 때 가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누구를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온 겁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나. 이게 뭐냐면 정권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잘 살던 사람들은 다 이제는 숙청되게 되는 거예요. 전부 숙청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 누가 위협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영리해요. 이스라엘 사람 돈도 잘 벌어요. 이스라엘 사람 단합도 잘 돼요. 그래서 70명이 얼마까지 불어나게 됐습니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넘는 사람으로 막 퍼져가니까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무슨 정책을 펼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00년 안에 이제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찾아온 고난은 무엇인가요? 그 고난 어떤 것이었습니까? 애기 나면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산화전 감산 정책을 거쳐가지고 사내아이 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하게 합니까? 고역을 시켜서 노동을 시켜서 아주 사람을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또 산파들에게 말해가지고 애기 날 때 남자 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러고 강에다 던지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장전들에게 중노동 시키고 이스라엘 산화 제한 시키고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만들고 그다음 나머지는 나일강에 던지고,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아주 그냥 평안하게 살던 데에서 죽지 못해 사는, 울부짖지 않을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을 수 없고 누구를 찾을 수 없도록 된 겁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기까지 돌아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누구를 인한 약속을 지키고 계셨느냐면 아브라함을 인한 약속을 지키셔서 다 사람들도 중다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탄식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뭘 생각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이 땅을 상속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3시 30분까지인가요? 3시까지? 네. 3시까지. 3시까지에 57분 있는데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려고 하셔요. 근데 무엇이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했냐면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막 악을 쓰는 걸 말을 해요. 악을 쓰는 것. 주여 이런 게 아니라 막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어디에 들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백성을 뭐 해야 되겠다는 거죠?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절망으로 처해 있어서 울부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으면 누가 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오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텐데 연단을 여러분 주신 이유는 더 유익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애굽만이 끝이라면, 애굽만이 인생이 전부라면 애굽에서 살게 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 넘어 있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살다 죽으면 그냥 땅의 백성으로 죽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지옥 가서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것이고, 여기서 빠져나와 구원받아서 저리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잊어버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이 뭐였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걸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난이 구원을 얻을 사람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아파서 돌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교회 나오게 된 이유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교회 나오게 된 이유들, 전도받아서 나왔지만 전도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이 겪지 않는 고난의 현장에 던져졌지만 힘을 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뜻밖의 고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까?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되죠? 애굽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모진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 먹고 살려고 누구 팔게 되죠? 아내도 팔게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어디로 이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 확신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다시 재변화하게 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애굽에 시험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이 도리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기회를 삼아 주셨다니까요. 나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게 왜 이런 환경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연단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